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성경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활동하신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급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논쟁하시면서 대결적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요. 저주하기도 하시죠.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급기야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갖고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떻게 재건한 성전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수, 유지, 관리해 왔던 건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니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종말을 생각할 때 단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좀 더 궁금히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1급 비밀, 대외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심정.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선 여기저기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불안과 위기 상황을 틈타서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것이다. 흔히들 세상이 불안할 때면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릴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우울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언하시기를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단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은 물리적인 자연 환경의 파괴,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주관되는 역사의 끝, 어느 시대의 마지막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과 불안한 현상들의 연속선상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겠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멸망의 가증한 상징물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오거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하라,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시대 사람들은 성전으로 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법한데요.
오히려 주님은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로 지어진 성전 건물이 너희들의 보호처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역사 이래로 이보다 더 비참한 날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란의 정도는 너무너무 극심하겠지만 그러나 그 환란의 기간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견뎌내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과정 중에 해야 할 것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과 거짓 예언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죠. 보고 믿고 들은 바 확신한 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다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인내하며 견디는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인자가 전 우주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며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관심은 이거겠죠? 그날이 언제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날과 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에 대한 선택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날에 나타날 뿐이지 그 날을 그가 정하지는 않는다는 것. 자, 그러면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50절 말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말씀들을 요약한다면 언젠가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시는 알 수가 없다.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오늘,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너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믿는 바, 내가 들은 바, 천국 복음의 삶을 지키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에 대해서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이며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또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어찌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오늘 내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고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과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24장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환난과 심판과 재림에 관한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냐 아니면 전 세계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당대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람에게 하신 말씀과 어떤 사건의 현장 속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인류, 온 역사에 주시는 메시지와 원리가 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세상의 끝날은 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끝날이 올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순간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요. 기도하겠습니다.